오늘은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는데 왜 또 부활이냐? 대체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각자 나름의 개념들이 있어요. 선입견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선입견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부활하는 큰 선입견 중에 하나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서 도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99레벨이 되면 부활 기능이 생겨요. 그 레벨에 주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김다은 도사님이 이제 도적질이 아니지. 그 도적으로 이렇게 검 가지고 막 이렇게 샤라락 하다가 모백에 맞아 죽어. 그럼 내가 부활을 외쳐주면 살아나는 약간 그런 부활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혹은 이제 뭐 게임하는 친구들 남학생들 보면 리스폰이라고 해서 죽은 뒤에 한 15초 뒤에 리스폰 됩니다. 그럼 다시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활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왔다, 뭐 호흡이 끊어졌던 게 다시 돌아왔다지만 여러분, 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나사로도 나오게 했어요. 그거 부활 아니에요. 그거 소생이에요. 숨을 다시금 불어넣는 거고 다시 그냥 멈췄던 심장이 뛰게 되는, 그러니까 죽은 게 살아난 건 맞아요. 동일한데 성경에 나왔을 때 부활은 예수님은 우리랑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부활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개념이에요. 부활은 완전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죽었던 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을 오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극단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죽은 걸 시신을 어디다가 이렇게 다락방에 올려놓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거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조금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면 우리 고난주간은 얼마나 보내요? 기간을 일주일 보내거든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매일 집회를 하는데 부활주일은 언제 해요? 하루밖에 안 해요. 주일 하루밖에. 그래서 제 나름의 불만이 있었어요. 왜 고난주간보다 부활주일이 짧지? 부활은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날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 물론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두 뿌리가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에 너무 편중된 우리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부활절이 한 주간 지났지만 그래도 부활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고민해 한 번 더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게 있다면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리스도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로 모두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완전 우리 개념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부활에 맞춰져 있는데 왜 부활을 얘기하지 않지?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왜 부활을 말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니까 나부터서 부활에 대한 큰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또 부활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활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지성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철학자이자 지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아주 좀 재밌는 에피소드, 상상의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에피소드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을 교독하는 것처럼 제가 검은색 글씨만 읽을게요. 하나밖에 없죠. 여학생들이 여동생의 입장을 읽어주시고 남학생들이 오빠의 입장을 읽어주세요. 이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란성 쌍둥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상상한 거예요. 알겠죠? 이란성 쌍둥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나오는 대화.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나는 이 형아들을 사랑이라고 불러.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정부라니까. 여기 너무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훌륭한 잘 들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이 하나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디가 떠나면 말이야. 또 움직일 수 있고 하늘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 잠깐만, 얘들아 연극 톤이야. 남자애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정부라니까.
계속해서 가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다. 말을 듣고 있어. 엄마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나만이라고 생각해. 엄마랑 너무 가져야겠어. 대체 어떤 놈이라는 생각이 자꾸 불어오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나도에서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빠의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오빠의 그 연기 못하는 기세에 눌린 여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보내지 못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 좋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좀 우프죠. 오빠의 입장을 보면 우프죠. 엄마 뱃속 안에 있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 그냥 좋아.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꼬집어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가장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현대과학의 관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저 허구이고 신화일 뿐일까요? 오늘 이 질문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고난주간의 십자가 묵상이나만큼 자주 그리고 많이 묵상되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부활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조차, 저부터조차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부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좀 뺏기는 것 같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부활을 옹호하는 입장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부활에 대한 불신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아까 그 오빠와 같이 현대과학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불신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설을 제가 3가지 가설을 가지고 왔어요. 부활을 불신하는 그 각각의 가설들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그 허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불신하는 입장은요, 절도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설이에요. 졸도를 하고 나서 잠시 기절한 걸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을 하고 무덤에 넣었어요. 그 무덤을 다 잠그는데 무덤 안이 서늘하니까 이제 몸이 점점점 기절했던 그 몸이 점점점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졸도한 그 예수님이 기력을 회복해서 돌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가설이 졸도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 처형은 로마의 형벌에 있어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처형이었어요. 여기서 막 예수님 옷 입고 있고 막 옷 입고 달리고 하지만 진짜 온몸에 수치심을 다 느낄 정도로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를 붙여서 채찍을 한번 찍는 순간 몸이 뜯겨나갑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창자가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죠.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난, 고문을 받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기력과 물을 다 쏟고 우리로 하면 죽었다라는 건데, 그 졸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쇼크 먹은 거야. 잠깐 에비바디 쇼! 너무 옛날 노래다. 쇼크를 먹고 눈을 못 쳐다보겠다. 쇼크를 먹고 이렇게 뻗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숨이 끊어진 상태일 때 내린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그러면서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곳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질 상황에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함께 32, 33,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잡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32에서 34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렸고요, 양편의 두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각각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34절입니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과정은요, 우리가 그냥 옆에를 이렇게 콕 찔러서 피가 나오나 이렇게 툭 찔러보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찔러서 심장을 꿰뚫는 거예요. 옆에서 찔러서 심장을 꿰뚫어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거는 현대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심장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과정입니다. 옆구리를 관통한 창날이 심장을 꿰뚫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온전히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은 100% 죽은 상태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거예요. 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뭐 진짜 가정에서 절도해서 무덤에서 서늘한채로 이제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이런 어떤 깼다고 칩시다. 돌 문이 봉이 되고 돌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땅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입구를 엄청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절도에서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 기절해서 일어난 사람이 그거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슬라이드를 장착해 놓은 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절도설은 되게 그 가설에 반박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자, 두 번째 부활의 불신을 얘기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도가 아닌 이번엔 절도설입니다. 절도설. 아직까지도요, 확고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절도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덤에 담겨있는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몰래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가설입니다. 이 또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내가 읽는 부분이 제일 길다 자꾸.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의 제사장이 물러가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이 절도설에 대한 내용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절도설을 절도설 입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내가 3일 후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셨거든. 그걸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저거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속일지도 모릅니다. 빌라도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좋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너희가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켜라. 그리고 돌을 봉인해라. 막아서 못 움직이도록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라라고 요청을 허락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정도였기 때문에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대동해서 굳게 지켰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한낱 어부고 세리들이고 혹은 미천한 출신에 있는 제자들이 무장한 병사들을 상대로 그들을 싸워 이기고 시신을 탈취한다? 저는 일단 그것부터가 굉장히 큰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보게 된 장면에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모였고
않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신을 이렇게 포장이라 뻔했다. 그 뭐라고 하죠? 염하고 시신을 이제 묶어놨던 그런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무덤에 놓여있던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격했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절도설이 맞다면 시신을 훔쳐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왜 시신을 싸고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다 벗겨놓고 가져갑니까? 들고 가기도 바쁠 텐데. 물론 그렇게 해야 부활했다고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치밀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뭐 다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유대 장례 콘셉트인데요. 이 장면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머리와 몸을 각각 다른 것으로 감쌉니다. 몸은 세마포로 머리는 세마포이긴 하지만 수건형으로 해서 다르게 감싸는 풍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쌌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형태를 보존한 채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머리를 둥글둥글하게 쌌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헬멧이 아닌 이상 이렇게 꼭 뽑아가지고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마포가 그렇게 빠져있는 채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부활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와 육신과 동일하지만서도 비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부활체가 세마포를 그대로 빠져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도설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반박이 된다고 해요. 왜 그거를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두고 갔겠냐? 형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겠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절도설에 대한 반박을 하지만 오늘날의 유대인들 중에 확고한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이 그거 시신 훔쳐서 딴 데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절도설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환각설이에요. 유령설. 이 가설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이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환각작용에 의해 환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유령을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유령을 봐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환각설, 유령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체의 예수님이 만약에 유령설, 환각설이면 제자들한테 딱 한 번 나타났으면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보게 딱 몇 명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유령이다! 예수님, 아니 유령이다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그게 유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체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요,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제히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그리고 그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500명 중에서는 대부분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환각이라고 하면, 유령이라고 하면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령으로 동일하게 보여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조금은 너무 가설이 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상과 유령을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 봉인한 거 풀고 시체 꺼내서 야 죽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시신도 없는 상황에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큰 잘못된 불신의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제자들의 그 활동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줄곧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설과 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안티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그 카페에 가면 일단 예수님의 부활을 적고 갑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여기고 갑니다. 자, 말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대요. 제가 이과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관찰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낸다면 과학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동일한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를 들면요, 3.1운동 우리 안 봤잖아요. 눈으로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 봤지만 기록이 증거하고 있고 내용들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이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보려고 한다면 부정적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종대왕은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지 않았어 라고 부정적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입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입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부터 해서 수많은 사료와 증인들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가설들, 아까 우리가 봤죠.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설들이 있는데요.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와 증거와 목격자들에 의해서 다 부정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증거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 사실, 확신에 대한 증거. 첫 번째는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예언이에요. 신약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변증하는 내용인데요. 그 앞부분에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 여학생들, 4절 남학생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학생들부터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증거가 될 수 있냐면요, 부활이라는 소재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사람들한테 말했던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백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온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뚱맞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에 있는 많은 저자들, 다니엘과 호세아, 이사야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에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만 들었을 때 아니 그 정도는 친구가 이렇게 뭐 끼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들. 길가에 가끔씩 가다 보면 최근에도 여기 앞에 그 육교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육교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현수막을 여러분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 해서 만들기도 하고 혹은 경찰청에 경찰서에서 직접 이걸 만들어서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현수막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목격자를 찾을까요?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격자거든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이 사건의 방향성과 심지어 결과가 막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격자들의 내용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목격자들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목격자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훈민정음 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과 구전 전승 기간에 굉장한 차이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역사 나오니까 다들 귀를 닫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은
구전으로 막 전승되다가 후대에 기록된 경우가 많아요. 다시요. 역사적 어떤 사실이 있다면 구전으로 막 전승이 되다가 후대에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역사학자들은요, 이 구전 전승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첫 번째, 단군신화. 단군신화는 소위 BC 2333년 정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이게 기록이 된 게 1281년 AD로 넘어옵니다. 주후 1281년에 기록됐다고 해요. 그럼 구전 전승의 기간이 약 3600여 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신화. 그래서 구전이 전승되는 기간, 뭐가 붙었다가 떼졌다가 막 사라졌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은 게 없으니까. 두 번째로, 고타나 시다르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이죠. 불교의 가장 높은 스승님. 고타나 시다르타는 BC 6세기의 사람입니다. 6세기의 사람이 훗날 AD 1세기, 주후 1세기의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구전으로 전승된 기간이 약 600여 년이 지납니다. 6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오케이.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을 펼쳤던 알렉산더 대왕은 BC 3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 자료는 AD 1세기의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구전으로 전승된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볼게요. AD 30년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글이 기록되었을 때는 AD 50년경의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구전 전승기간 약 20년이고 사도 바울이 그 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목격하고 한참 지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다르게 비교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구전 전승의 기간만 보더라도 3600, 600, 400, 20 뭐가 더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더 의아하다 라고 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일반 역사를 볼 때에는 성경보다 신빙성이 훨씬 떨어지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요. 그래서 단군신화 믿어서 지금도 개천절 되면 강화도에 많이 산에 올라가서 단군신화를 섬기는 사람들 있고요. 고타나 시다르타 저는 되게 위대한 스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아니에요. 위대한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금도 불교로서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역사적 사실로서 어마무시한 일을 해냈던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있었다가 아니라 이분이 부활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왜 다른 것들은 다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거 왜 인정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단군신화는 사실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유독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역사성을 따지려고 해요. 분명히 목격한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늘 의심받고 늘 홀대받고 늘 무시당합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 부활이 있었던 시기보다 기껏해야 30년 뒤에 기록된 거고요. 그 기록을 했던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다수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역사적인 고대 문헌과 역사적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서도 또 이 정도도 끼워 맞출 수 있죠. 부활은 아닐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마지막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교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순교자들 중에서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마띠아가 뽑히거든요. 마띠아가 뽑히는 거죠. 네, 마띠아가 뽑히면서 12명이 다시 채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이나 혹은 다른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소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 본 적 있습니까? 전 본 적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모진 고생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요.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재산을 버리게 되고 죽음마저 불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급작스러운 태세전환이 나타났거든요. 약간 탈룰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탈룰라라고 미만. 그 급작스러운 태세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제자들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곁에 있던 제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밝혀져 버리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모진 고통을 그 순간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도망을 가버렸어요. 물론 근처에 따라와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보았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 죽기 싫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서 하나의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게 부활을 봤다라는 걸로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태세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진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의 태세 전환을 설명할 만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 삶 속에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죽음마저 내가 하고 따르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요즘은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예전에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봅시다.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이 진짜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도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는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사형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침대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으로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된 걸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순교하던 중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여자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또 많은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는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열심나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에 붙잡혀 감모선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연사였네? 이거 보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톱에 몸이 썰리는 장면이었어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순교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띠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부활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애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 죽는 순간에서도 그거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그 순교자들의 첫 페이지 그림에는
소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운동장 안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제끼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제껴서 다 먹혀 잡혀서 죽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봤으니까. 우리가 못 봤다고, 우리가 안 봤다고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큰 불신이고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봤으니까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 출신인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냥 인생이 폈다예요. 폈다. 끝났다. 다음 생 필요 없다.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그동안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 모든 특권을 다 던지고요. 온갖 어려움 당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봐버려서. 그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들의 증언이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물론 당장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되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건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 부활을 이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건 너무나 큰 특권이자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좀 칭찬해도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감히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제자들은 봤지만 우리는 안 본 거잖아요. 아직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도 내가 이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없는 부활을 전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데 목숨 걸고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 버려두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에 힘쓴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역시도 저들이 미쳤던 거야, 어리석은 거야, 정신 나간 집단이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신 나간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신 게 맞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참 수없이 도망가려고 하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못 믿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이 주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열매의 시작을 첫 열매라고 하겠죠. 첫 열매가 사과가 나오면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린다? 사과, 몰라요? 첫 열매가 사과가 나왔다. 그럼 그 나무는 뭐가 열려? 앞으로 사과가 열리고 포도가 나왔다. 그 나무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겠죠. 첫 나무에서의 열매가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럼 그 열매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보장됐다는 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 죽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불로장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호흡이 끊어지는 게 마땅해요. 오늘은 좀 저에게 있어서도 막 마냥 발랄하기가 힘든다는 게 9년 전이죠. 오늘
세월호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죽었던 여러분과 또래의 나이의 아이들은 뭐냐,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부활 소망이 엄청난 안정이 되고 안위가 되고 큰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할머니 소천하셨을 때 할머니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소천하시는 상황에서 호흡기를 떼야만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의사가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가족들 다 들어오셔서 한마디씩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할머니 귀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고 막내 아들의 손주여서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 이쁨의 사랑을 너무 할명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왔던 저였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관계가 더 각별한데, 할머니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지금은 이 땅에선 할머니 김효재와 손자 박신영의 이름으로 만났지만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선 김효재 성도와 박신영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날을 내가 고대하고 소망한다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죽음, 육체적 죽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부자식 이거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회복이 되게 빨랐어요. 회복 탄력성이 금방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두 번째로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요,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한 구절씩만 우리 이거 반복해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에 힘입는 삶이 두 가지의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목표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재능들, 달란트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길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대학 가고 다 뭐 어떤 기술을 갖고 다 어떤 전문직을 갖고 다 어떤 뭐 각자의 삶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 각자 영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더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존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라고 했을 때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두렵지 않아 돼버리면은 사실 게임 끝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는 삶이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참 많이 유익을 얻고 있는 요즘의 부활의 삶의 유익입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삶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시험 망칠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안 갈 수 있어요. 혹은 갔는데 기대해서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실패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해서 낙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는데요.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또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회복 탄력성을 저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좀 힘입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여기 있는 대배우들 뿐만 아니라 조승우도 나왔어요. 진짜 대배우들이 나와서 그 일제시대의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던 영화가 이 암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아니까 마지막에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인물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거듭하거든요. 배신을 거듭하면서 독립군 소속으로 있지만 독립군들을 일본에 막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10명 대라우치 중독에게 맞은 이러면서 막 총알이 2개가 있어 뭐 이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끝나고 무죄로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되니까 이제 전지현과 그의 이제 무리들이 이정재를 몰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총을 겨누면서 전지현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배신했냐고? 왜 팔아넘겼냐고? 우리와 함께 독립을 사수했고 꿈을 꿨던 사람들 아니냐고? 대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라고 했을 때 이정재가 이렇게 말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안 했을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알면 오늘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알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의 삶이 달라져요. 이걸 몰라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낙담하고 절망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막 낙심하고 낙담하는데요. 지난 고난주간을 전후로 해서 소위 교육자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우리끼리 돌림병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막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픈 거야. 저기 가본 사람 알잖아요. 환기도 안 되고 정말 엉망이거든요. 막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저는 고난주간을 전후로 해서 2-30 동안 막 식중독 오니까 위로 다 쏟아내고 장염이 오니까 밑으로 다 쏟아내고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난 너무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으로 다 받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신이 막 다 흐트러지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안 되니까 안 따라주니까 해야 할 일을 못 하니까 그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잠이 안 오고 또 그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계속 몸은 안 좋아지고 이게 막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제가 언제 회복한 줄 아십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했어요.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부활의 기쁨을 높이는 그 예배 안에서 와,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왜 부활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주일이 남았는지를 알겠구나. 여러분, 매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좀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막 말씀 길게 전하고 제가 10분 앞으로 땡긴 건 내가 더 말을 길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모종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더 짧게 할게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힘겹지만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을 거지만 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얘기할래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나 얘기 다 했어요. 주님 나 얘기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몰랐어요. 이거 핑계 안 됩니다. 농담 섞인 진담이에요. 몰랐어요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자들이고 들은 자들이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돼요. 내가 지금은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중에 스태프들 있고 청년생들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알고 지금도 안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 왜 크게 웃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점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를 의심했다가 그게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뭐 대표적인 이름을 거론 안 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 눈에 보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신혜민, 민규이 처음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박신영 강도사와 스텝이 아니지 그때는 청년으로 신방할 때는
얘를 어디다 써야 되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우리 스태프들 중에 늘 고민은 그거였어요. 사랑이 없어였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막 내던져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채워가고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